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는 그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과 또 해외 선교를 힘쓰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을 참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창세기 13장 찾으시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화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주 지역에 전도차 가 계십니다. 대신 나왔습니다. 이제 학위 수양이 곧 하고 오는지 알고 계시죠? 네. 어떤 사람은 또 학위 수양회가 타고 오나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 이제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주님이 가장 크고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아마 학위 수양회 3박 4일 그걸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귀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게 창세기 13장 말씀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의 그 아버지가 하란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마 롯이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롯도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하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이 있어서 기근 피해서 롯은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왕에게 빼앗겨서 이제 결국은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무사히 에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요. 롯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이에 뭔가 섞인 것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3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에집트에 나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이스라엘의 그 베델 지역과 아이 사이 지역이 좀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산처럼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롯은 이 틈을 이용해서 분리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야, 너나 나나 다투기 말자. 우리는 골육이 아니냐. 그래서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 해야 됩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얌체가 자기가 먼저 택하는 것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들어서 요단 쪽을 바라보고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롯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식처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사랑하고 깊이 생각했던 것이 맞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 때 전쟁통에 붙잡혀서 저 당까지 붙잡혀 갔을 때 그 먼 곳을 최북단까지 가서 전쟁에서 데려오는 거 봐요. 그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아주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불탈 때도 그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분리되는 길을 택해서 결국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여기 이제 눈을 들으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본 것은 이게 육신의 눈인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소돔 고모라 멸하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요단들 쪽이 좋은지, 소돔 고모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신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보니까 애굽 땅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봤는데 이것이 육신의 눈입니다. 똑같은 눈을 들어 했는데 14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자신이 눈을 들어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을 본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걸 보면은 롯의 눈과 아브라함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발볼침 만큼도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그네와 우구하는 자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이리라. 가나안 땅 전체가 바로 너와 너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그네와 우구한 자로 있지만은 너는 이 가나안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를 통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자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지금은 나그네로 있지만은 너가 가로로 가보고 세로로 걸어가 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너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 때문에 좀 마음이 착잡할 텐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롯은 인생에서 제일 큰 실책이 바로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의 일생에 가장 잘못된 선택입니다. 롯은 성경에 의인으로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롯의 인생이 소돔 고모라 불탈 때 아무것도 못 건지고 빈몸으로 나오게 됐고 비참하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고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실패자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떠나서 단독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은 자신이 롯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롯은 왜 아브라함을 떠났을까요?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세상 사랑이 들어가게 됐고 도시 생활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리되는 길을 원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이 틈을 이용해서 분리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소욕 때문에 분리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고모라 요단 동편에 그 아름다운 곳은 봤는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참으로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는다는 이사야 42장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하는데 유다만은
랍비어내니까 끝까지 주라고 하지 않고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롯도 육신에 쌓여서, 그는 신앙인이었지만은 육신에 쌓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다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붙잡히면은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삭의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교육하고 가르쳐도 에서에게는 한마디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에서는 땅에 붙잡혔고 익숙한 들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붙잡혀 있으니까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롯은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세상 것에 붙잡히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데마 보세요. 그 데마가 얼마나 초창기 때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운명과 고락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펼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 봐요. 롯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던 겁니다. 여기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야곱이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말씀대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아가서 6장 보면 호도동산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과일 나무도 있고 하는데 특별히 이게 호도동산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 호도 잡숴보셨죠? 호도 깨먹어 보셨어요? 어릴 때 호도 이렇게 선물로 받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속에 이제 먹을 것이 들어있으니까 깨는데 잘 안 깨지죠? 망치 안 들어오고 탁 깨려고 하면 픽 날아가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깨먹으면 잘못 깨면 또 완전히 부서져 버려요. 너무 세게 때리면은. 근데 그 호도가 단단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말대로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도 들어 있습니다. 혼자 성경 풀면은 아주 엉뚱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도 혼자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도 가르침을 받는다고 성경 에베소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교회 통해서 각양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교회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땅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선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땅에 대해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탄생하게 되고, 아브라함 통해서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다 똑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전에도 단을 쌓았지만 너무 기쁨에 넘쳐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1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특별하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이걸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봄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눈을 들어 그 말은 아래 보지 말고 위를 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멀리 보라, 멀리. 그래서 이제 볼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볼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 중에 보면은 존 스토트가 쓴 우리들의 선생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생님 새, 우리의 선생님 새,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거 보면은 이 부엉이하고 올빼미 종류 있지 않습니까? 올빼미는 목을 딱 틀면은 180도 딱 돌릴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목 돌려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통 180도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래가 뒤까지 완전히 가면 좋은데, 칡부엉이는 270도까지 돌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갔다가 이까지 오니까. 근데 그 책에 뭐라 되냐면은, 이 부엉이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뒤도 보고 앞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파멸에서 건져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앞에 놓이는 전망이 뭔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도 보고 앞도 봐야 되는데, 방주 안에 노아 식구들 뒤를 돌아볼 때 영원한 파멸에서 홍수에서 건진받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또 홍수 이후에 새로운 땅에 삶을 살 걸 생각하니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를 해고하고 미래의 전망을 볼 때 지금 1년 동안 방주 안에 힘들지만은 감사로 견딜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만 봐도 도움이 되는데, 동서남북 주님 보라 그랬는데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동서남북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동서남북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이라는 걸 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 보고 북쪽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에는 북쪽이 제일 먼저라 되어 있습니다. 북쪽을 먼저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좀 있습니다. 자, 동쪽을 생각하면 우리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일단 해 뜨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이렇게 셋씩 이렇게 진칠 때 유다지파가 가장 동쪽 중심에 있습니다. 왜? 유다지파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해 뜨는 동쪽에 딱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쪽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2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입니다.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치를 짜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 말대로 동편 해돋는 곳에 진의 깃발을 딱 두는 그 중심이 유다 지파라고 했습니다. 동쪽은 해 뜨는 곳이고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동 예수님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해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도 돋는 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재림 때도 주님께서 해로 오신다고. 그 해가 동쪽에서 해가 뜨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78절.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을 가리켜서 돋는 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동쪽을 볼 때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라기 4장 보시겠습니다. 이건 재림 가르칩니다. 말라기 4장 2절. (1331페이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샛별이 먼저 뜨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샛별을 베드로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샛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여기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구원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달픈 겁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영혼 몸 전체가 완전히 치료될 거 아니에요. 불구의 몸도 완전히 해방될 거고, 모든 전신이 완전히 치료되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동쪽으로 볼 때는 우리가 먼저 성경 전체로 생각할 때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니까 이미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동쪽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쪽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서쪽. 동쪽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면 서쪽 보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 사도가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허락하지 않고 저쪽에 마케도니아 서쪽으로 가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아소카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아소카 왕이 있었는데 이 아소카 왕이 서양 쪽으로 불교를 전파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서양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을 아무리 들여도 서양 쪽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동양으로 향했던 겁니다. 동양에서는 불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은 불교를 쫙 받아들였는데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고 서쪽으로 먼저 가라고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도 서쪽으로 향했고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먼저 가고 복음은 성령 역사는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아시아 쪽으로 오는 겁니다.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쪽으로 볼 때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먼저는 서유럽 쪽으로 터키 쪽으로 해가 서쪽으로 해가지고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체 역사 보시면 다 서쪽으로 해서 이게 삥 돌았습니다. 서쪽으로. 서쪽 방향입니다. 지금도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성령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있는 그곳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하셨는데 절반은 동해 쪽은 사해바다 쪽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물이 소성될 것이고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 쪽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체들이 번성하는 것이 나옵니다. 물고기들이 막 아주 엄청 번성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왕국 성전에서 이제 물이 쫙 나올 때 발을 담가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을 담근 만큼 왔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할 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막 쫙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이 우리 생각해보면요, 그 실제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반석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성령이 오시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교회에도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궁대 전도를 힘썼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해외로 문을 열어주셔서 해외로까지 복음 역사가 쫙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아가는 게 성령이 가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성령께서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가실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성령이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가실까요? 하기 수양해. 생각해 보면 몰라요. 그래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생명 얻는 것처럼, 그 수양회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는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데, 성령 역사하시면은 이제 교회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발목에 성령 역사하시면은 교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성령이 더 역사하시면 이제 무릎 꿇는 것이 쉬워져요. 그죠? 물이 무릎까지 와닿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역사하시면은 허리까지, 봉사도 해야지, 봉사까지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예 물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이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딱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좀 봐야 되고, 그리고 학위 수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 수양회 때 그때 성령이 제일 많이 역사하시는데 그쪽에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발목도 안 담글 거야. 나는 참여 안 할 거야. 그 말은 나는 발목도 안 담글 거야. 그 말은 똑같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 발목을 담고든 안 담고든 나는 관계없다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성도니까 발목은 담가야지, 참여는 해야지, 그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는 무릎까지는 담가야지, 수양에 위해서 기도해야지 제일 많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아니지, 가서 허리까지 담가야지, 봉사해야지, 땀 흘리고 봉사해야지. 그 사람은 아예 그냥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식으로 3박 4일 전체를 담그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내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 잠궈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데려놓으면 많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을 볼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북쪽을 보면은 성경에서 북쪽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북쪽은 성경에 특별히 중요한 곳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봅니다. 레위기 1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레위기 1장 11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인데 단 북편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이 북편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북쪽을 떠올릴 때는 하나님을 딱 떠올려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은 항상 하나님 관계가 되거든요. 성경 또 다른 데서 봅시다. 시편 75편입니다. (75편) 5절, 제가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하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동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은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아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동쪽, 서쪽, 남쪽이 아니면 어느 쪽입니까? 북쪽. 모든 것을 높이고 낮추는 그 권세가 있는 권위는 북쪽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북쪽에.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37장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북방에는 금빛이 나오나니, 어떤 사람은 이걸 오로라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방에 금빛 오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북방에서, 구원의 역사도 북방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역사를 거스리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빛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큰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일은 북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북극 지폐란 말도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하면은 얼른 예수님도 올리고, 서쪽 하면은 성령 역사, 북쪽 하면은 성부 하나님 역사. 그리고 북쪽 하면 또 하나 또 올릴 것은 마귀 역사도 생각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할 때 북극 지폐 산위에 저장하래라고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저기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고 북극 지폐, 그래서 이 사탄이 반역한 걸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시험했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시험한 이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했는데 우리 시험하지 않을까요? 그 틈만 있으면 마귀가 삐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서, 그러면 성경에 남쪽은 보통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할 때 일단 남쪽에 애굽이잖아요. 에집트가 있잖아요. 할 때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할 때 에집트로 내려가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징계받고 싶으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남쪽 내려가면 무조건 얻어 터지거든요. 남쪽에서는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성도의 도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남쪽 보면은
남쪽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항상 얻어터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세상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 머무르는 것이 성격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도움 구하러 남쪽으로 내려가면 항상 화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여왕도 이제 남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남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 찾아봅시다. 먼저 31장부터 봅시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많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였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화 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전부 다 화가 있는 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보시겠습니다. 30장 봅시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호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 파라오 왕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위험한 곳을 무릅쓰고 키어코 애굽까지 내려가는데 무익하게 도움 구하러 에집트로 내려갔다. 그래서 성도의 도리는 남쪽에서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이건 위험한 겁니다. 에집트를 남쪽에 배치해 둔 게 신기하잖아요. 일단 지도에 본 대로 이게 내려가면 이게 화가 있고 일단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 이게 복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성도는 진보하고 위로 향해 이게 맞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에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은 에집트보다 더 밑에 있는 스바 여왕이 그 에디오피아 쪽에서 1500 내지 2000km 되는 그곳에서 인생의 문제 풀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쪽에서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인생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도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이 여러 가지를 교훈할 수 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동쪽 하면은 예수님 떠올리면 좋은 교훈이 되잖아요. 서쪽 하면은 성령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북쪽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탄도 바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성도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든 간에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듯이 복음서도 4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도 동서남북 바라보듯이 복음서도 몇 개 읽어봐야 됩니까? 4개 다 읽어봐야 돼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를 다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대신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종은 족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마가복음은 족보 없이 막바로 일을 시작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아담까지 갑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함으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마리아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족보가 아담까지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족보가 필요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철저히 순종하고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신성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서로 섬겨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산 그 모든 삶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끝내버리면 그 사복음서가 크게 유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심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모범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표준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듯이 요한복음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봐야 되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셨는지 마가복음도 봐야 되고 마태복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 4개를 다 골고루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복음서도 4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관점이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듯이 사랑도 차원이 4개가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 있듯이 사랑도 4개의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은 혼자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동서남북이 있듯이 사랑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평생 깨달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넓이와 사람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동창회끼리 사랑 범주가 좁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범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전 우주적이고 지구적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하나님 사랑은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이 넓다는 증거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십자가 펴주고 가던 강도,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 욕했는데 그 사람 막판에 구원받는 것 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약에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단을 흐르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막 세우고 자기가 손수 만든 우상도 세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감옥에서 전쟁터에 붙잡혀가서 감옥에서 가시가 가득한 그 감옥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마음을 딱 돌이키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건져주셨고 그가 예수님 족보에도 들어오게끔 축복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입니다. 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와 사람의 사랑은 넓이도 제한되어 있고 길이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아직까지 심판이 안 온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불신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에서 사랑의 길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주시는 곳에서 사랑의 길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되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다. 영원한 길이가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것에서 사랑의 길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넘어지기 쉬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곳에서 사랑의 길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손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나, 끝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없애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에 회복시키는 거 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렇게 말썽을 부렸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대로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원받을 준비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지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랑의 높이와 남녀 간의 사랑이 깊을까요?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을까요?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은 사랑이죠. 왕이 백성을 위해 죽었다, 그건 깊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왕이 백성을 위해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은 창조주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랑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저 높은 곳에서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모든 하늘 위에까지 하나님 우편에까지 앉혀놓는 이것은요, 사랑의 그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사랑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애들이 이쁘죠. 애들이 이뻐진다는 것은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 더 이뻐질 거 아니에요. 주님은 몇 살입니까? 영혼이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데 깊이.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요셉을 깊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깊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깊이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깊이는 절대 헤아릴 수 없어요. 피조물은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신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차원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눈을 높이 들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이 바벨탑 사건 때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이 사방으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바벨탑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들고 있는 것도 봐야 됩니다. 성경 에스겔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적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이 없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한문 성경에는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3분의 1로 되어 있죠. 한글 제가 한문 성경 보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은 칼에, 3분의 1은 사방에 없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바벨론 때도 하나님의 심판받아 사방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배척한 이후에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사야 42장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주님이 불불듯 진도해서 사방에 흩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 말하고 있는데 동서남북을 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찾아봅시다. 43장. 우리 전주집회 때 많이 본 거죠. 43장 1절 봅시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 이사야 1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땅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시대에 정말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서도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몰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그대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하나님이 땅에 사방 바람을 붙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란을 다 중지시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땅에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전 3년만 동안에 하나님이 땅에 사방 바람 붙잡아서, 전쟁의 바람을 붙잡아서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것도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전해지면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교회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을 땅에 모으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동서남북 각지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에 동서남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복음이 나에게도 왔고 나도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동서남북에서 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 동서남북의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계속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시편 107편 보시겠습니다.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구원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 여기에 모여있지만 우리도 동서남북에서부터 복음 듣고 구원받아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을까요? 한번 좌우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 봐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보라. 사방을 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가 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알 수 있죠?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우리 사번 보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맞죠? 구원받은 게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출단을 쳤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딱 치면은 하늘에서 보면은 십자가 모습입니다. 진 칠 때 십자가 모양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딱 쳤고 제일 동쪽이 유다 지파인 거예요. 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모습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중심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칠 때 어디가 중심입니까? 성막이 중심이잖아요. 성막의 핵심이 법궤입니다. 법궤 속에 십계명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딱 뭉쳐 있는 거예요. 그 법궤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이 진친 것을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딱 진치고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중심이고 주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말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성경 스가랴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1314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서남북 사면에서 불성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신약시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동서남북의 사면에 불성곽이 되듯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공격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왔던 겁니다. 그 옛날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게하시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 엘리사 배후에 불병과 불말들이 가득해서 아람 군대를 진멸을 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 전체를 딱 두르고 있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게하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님이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진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배후에 주님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볼 때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동서남북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25절입니다.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며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무슨 바다가 나오나 할지 몰라도 이제 솔로몬 성전에 노소로 된 바다가 있는데 왜 바다란 말을 썼냐면은 물두멍인데 아주 굉장히 큰 거예요. 물두멍을 굉장히 큰데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바다 이렇게 바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10개가 이제 있었는데요. 찾아보면 이제 둘레가 30규빗이니까 약 12.5m, 직경이 약 4.5m, 높이가 2.3m, 아주 엄청 큰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 수족을 씻기 위해서 놋바다를 만들었는데 그 놋바다 밑에 12소가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를 안쪽으로 이렇게 놓고 얼굴은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12소가 딱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이걸 동서남북으로 셋씩 이렇게 배치를 하게 하고 엉덩이 쪽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얼굴 쪽을 이렇게 내밀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설명하기 위해 12마리 소고, 그 점등 중에서 사자 모습이 아니라 왜 소 모습을 이렇게 딱 해놨을까요? 여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이 12마리 소는 12지파를 가리시는 것이고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는 순종하고 밭에서 일하는 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하면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소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소는 밭에 일하고 나귀는 풀을 뜯는데 그래 나와 있죠. 나귀는 한가랗게 불 뜯고 있는데 소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꾼이 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처럼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문지기가 동서남북을 향해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리고 그들이 아침마다 문 여는 책임마다 하면서 동서남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누굴 바라보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제발 형제자매들, 동서남북으로 형제자매들을,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고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 그 말씀대로 돌아보아. 우리 사방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누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그래, 동서남북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있는지. 그래서 누가 교제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사방을 자꾸 돌아보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교회 시대가 2000년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교회가 딱 완성이 되면은 주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 오실 때 정말 저 위에 서는데 동서남북에서 주님이 정말 다 모어서 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스라엘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때 이 일 후에가 장면 전환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 방언, 전 세계에서 아무라도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흰옷은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승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죄 사함과 의롭다함, 그 예수님의 복음에 의지해서 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섰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어 있는데, 나 통해서 일생 동안에 동서남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같이 저 위에 선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저 위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 위에 다 선다면, 동서남북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선다면 저 위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같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1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이리라. 뭘 보라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기업을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축복을 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축복의 기업을 보라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도 눈을 들어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갖다 놓고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기업과 상급과 축복을 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이 축복을 보란 말이에요. 축복을. 기업 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소망이다. 죽은 소망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나니까 우리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기업, 그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을 눈을 크게 들어서 그 기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교회에게 주실 기업이 있고 우리는 그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죄만 사함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업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18절.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2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떨어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고 죄를 사함 받게 됐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모인 무리가 거룩한 무리,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같이 살면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근데 그 기업이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영원한 기업. 시편 16편에는 아름다운 기업이라 했고 시편 37편에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찾아봅시다.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날들을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는 영원과 관계되고 영원한 기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쓸쓸하게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되는 것을 봐야 되고 동서남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사람인데 불쌍한 영혼들을 동서남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동서남북 보면 불쌍한 영혼들이 널려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가서 4장에서는 눈이 비둘기 눈이라 했는데 7장에서는 연못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비둘기 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고 하면서는 눈이 연못 눈이거든요. 영혼이 보이는 눈은 큰 눈인 거예요. 영혼을 건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눈은 큰 눈인 겁니다. 눈을 크게 들어서 동서남북에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수양간에 1년에 우리가 한 차례 이제 수양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교회마다 한 차례씩 하는데 그 수양에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데 수양회 때 동서남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같이 3박 4일을 지내면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 속에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3차씩 갔는데 우리는 동계수련회하고 이제 수양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계수양회 중요합니다.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중요성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제자매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의 중요성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서 우리가 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순종과 희생의 중요성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지만은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으니까 그를 통해서는 누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에게는 구원 역사가 딱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은 자기 아내도 결국은 소돔 고모라에서 오염시켰고 두 딸도 오염시키고 롯의 가축의 목자 아무도 못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자손이 티끌같이 많이 되고 전 세계를 영향 미치게 됐을까요? 그는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끝까지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이 많은 부자지만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똑같이 텐트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순종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롯이 만일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었으면 소돔 고모라가 빨리 안 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계속 관계만 가져서도 소돔의 전도를 꽤 했을 거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빨리 안 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그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합심하면은 하늘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볼 때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천성의 문이 진주문인데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문이 12문이 있는데 여기 12지파 이스라엘 12문이 있는데 12사도가 10천사가 있고 이름이 서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12절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문이 12문인데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문마다 한 진주요. 진주문이라 그랬죠? 왜 진주문이라 그랬을까요? 진주는 이게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주는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통 속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문이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간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통과해 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생이 있다는 걸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심받았고 세상에서는 고생하도록 부르심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놀이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쟁터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직원에 있어서 에집트에 들어갔지만은 물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그 발, 그리고 하나님이 종행으로 행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로로 세로로 행해보라. 십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로로 세로로 행해보라. 바른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의 발도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소돔으로 내려가는 발은 아름답지 않은 발입니다. 이번에 수양계가 있을 때 내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꼭 참석해 좀 신앙 좀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적극적으로 좀 건지는 그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일 겁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고 학위 수양회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장소에 있고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 안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